반갑습니다. 편히들 앉으세요. 오늘은 여러분한테는 하안고 결제 입제 법요식을 한 날이고, 오늘 이제 입제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안고가 생소하신 분도 있고, 물론 이제 두 번째 안고를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안고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안고에 대해서는 항상 결제 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안고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머무른다, 이런 뜻이 안고예요. 편안한 안자에 머무를 것자.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이 안고인데, 왜 굳이 그러면 집에서 머무르는 건 안고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절에서 행하는 의식이 안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안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편안한 환경을 갖는 거예요. 편안한 환경이라는 것은 물론 뭐 집안에서 안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부처님 당시에는 안고를 고요한 장소에서 했어요. 첫 번째가 고요한 장소예요. 조용한 장소. 그래서 주로 부처님 당시에는 절이 어느 곳에 지어졌는가 하면 산속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잡거리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성에서 밖을 나와서 성 밖에 성 안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가능한 거리에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절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절에서부터 성 안까지 가는 데는 특별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내에 거리에 있는 그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장소에 따라서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조금 더 떨어진 곳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외곽을 좀 조용한 곳을 찾으려니 거리가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도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제 공양 탁발을 나가서 아침에 7시쯤 되면은 이제 저 시내 그 성 안으로 걸식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걸식을 하러 들어간 시간이 1시간 내외였다니까 8시 안에는 도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면 9시에서 9시 반, 또 내지는 9시에서 10시 사이가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시라고 표현한다. 사시 들어봤어요? 절에 가면 왜 사시 기도한다, 사시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시라는 시간이 뱀시인데 9시부터 11시까지를 사시라고 해요. 그때가 왜 공양을 올리게 됐냐면 부처님이 그때에 공양을 드신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 네? 절에서 사시 공양을 드리고 사시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부처님이 아침 7시에 탁발을 나가서 보통 탁발을 마치고 나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돌아와요. 또 이 걸음이 뭐 막 속독으로 막 속보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자기를 관조하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안이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 속도로 가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왕복하는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탁발을 하는 시간까지 지금 3시간을 잡는다 그러면 보통 10시 전후로 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발을 씻고 막 다 앉아서 차례대로 앉아요. 부처님을 위시로 해서 차례대로 쭉 앉고, 그런 상태에서 공양을 드신단 말이에요. 물론 병이 났거나 또 뭔가 당번을 하거나 뭔가 열애가 돼서 있는 사람들 것까지 탁발을 얻어온 거를 다 나눠서 똑같이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드신다고 해서 사시공양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사시공양. 그 스님들이 밥을 일찍 먹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사시공양에 맞이를 올리고 난 뒤에 스님들이 그때 식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양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보통 11시 한 10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그때가 스님들 공양 시간 주로 11시 반 정도 전후해서 모든 절이 아마 비슷해요. 여기서 뭐 시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12시 전에 식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12시 전이냐? 부처님 당시에는 일종식을 했어요. 일종식. 일종식은 뭐예요? 하루에 한 끼만 드셨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한 끼만 드셨어요. 근데 우리 왜 세 끼 먹지?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한 끼만 드셨기 때문에 오후 불식이다 이 말이에요. 12시가 지나면 아무것도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후 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만 한 끼를 드신 거죠. 그래서 일종식이라고 얘기하고 이 전통이 동남아시아까지는 다 전해졌어요. 근데 중국에 이게 건너왔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도교가 유행했어요. 도교는 뭐 신선이 되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인들은 숲속에 산에 살면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채식을 하면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양생수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도교와 비슷한 거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아, 이 도교와 불교가 비슷해 이렇게 갖고 받아들여졌어. 심지어 그 중국 사람들 속에는 노자 화오설이라고 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노자가 환생한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에요. 노자는 당연히 이 그 도교의 거의 신으로 모셔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는 탁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또 절이라는 공간이 주로 숲속에 산에 도교 사원을 빌려서 주로 절을 썼기 때문에 주로 산속에 절이 위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탁발을 나갔을 때 사람들이 뭔데? 이렇게 하고 탁발을 해주질 않는 거죠. 그런 배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냐면 자급자족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논밭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서 논과 밭을 이용해서 쌀과 밭작물을 싣고 그러면서 절에서 그걸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해결된 거죠. 또 생명을 해칠 수 없으니 산생명을 잡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주로 채식을 선택해서 농작물을 농사지어 가지고 자급자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백장스님이라는 분이 청규를 만들었는데 일일 부작하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동안 농사짓지 않으면 한 끼니도 먹지 마라 이런 법이 생겨날 정도로 일을 하게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 풍습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절에서 주로 지었어요. 그 자급자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종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선택 자체가.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일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육식이 다 허용돼요. 육식. 탁발이라는 조건은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탁발은 누군가 음식을 주고 그 받아온 걸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는 대로 먹는 것이 결국 어떤 음식이든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게 설사 육식이어도 고기여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이 동남아시아는 지금도 남아 있어서 심지어 절에서 일종식 하긴 하는데 막 통닭도 나오고 뭐 고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간 스님들 얘기가 그래요. 전혀 그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한 끼를 아주 푸짐하게 드신대요. 푸짐하게. 그런데
이 중국, 한국, 일본은 이런 그 사회적 여건과 또 탁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여건 하에서 결국 자급자족을 하게 되었고,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다 보니 채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도교, 아까 말했듯이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채식을 하지 않으면 뭔가 수행자 취급을 받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채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절이라는 공간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첫 번째 그 안거를 선택하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게 기간을 말하기도 해요. 안거라고 하면 하안거 이러면은 그 조용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기간 3개월, 구순 안거라고 표현하는데 90일 동안의 안거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럼 이 안거라는 건 조용한 장소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며 수행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이 안거는 시작되었고, 부처님도 이 안거를, 하안거를 해마다 했어요. 경전에도 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도 안거를 하셨어요. 안거를 하는 곳은 당신이 인연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 3개월 동안 어디 밖을 나가지 않고 탁발만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졌고, 그 기간은 사실은 우기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장마가 길지 않지만 인도에는 이 우기라고 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 기간 동안에 보통 밖을 나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장마가 돼도 뭐 웬만하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가 크게 심하게 오지 않는다면은. 근데 이 인도라는 나라에 제가 살아보니까 비가 한 번 내리면 한 2시간 동안을 퍼부어요. 장대비처럼 막 퍼부어요. 그럼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산 쓰고도 못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막 쏟아져요. 양동이로 막 들이붓듯이 쏟아지는데 딱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 시기에 햇볕이 또 쨍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2시간 내린 비가 논밭을 다 뒤덮고 도로를 다 보이지 않게 만들 정도로 범람을 하는 거죠. 물의 양이 그만큼 돼요. 그런데 또 언제 그랬냐 싶게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이 또 싹 빠져요. 그게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기 때는 거의 매일처럼. 물론 안 그런 날도 있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때는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도로가 뭐 다 잠겨가지고 전봇대만 이렇게 보이는데 걷는 것도 위험할 정도로 그럴 때는 굉장히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 날이 매일 계속되니까 부처님이 그런 거죠. 어디 다니지 말고 그냥 한 곳에 앉아서 고요하게 정진하라. 이게 안거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도 어디에서부턴가 안거를 하기 시작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안거를 계속 했던 거죠.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중국에도 사실은 이 안거 제도가 요새 와서 부활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일본에도 일부 종파에서만, 조동종인가 뭐 그런 종파에서만 안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조계종의 스님들이 주로 선방에서 안거를 하고 있죠. 다른 종파는 거의 안거라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해마다 이제 덧붙여진 안거는 우리는 동안거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인도에는 원래 동안거는 없었어요. 왜냐면 인도라는 나라는 겨울이 길어봐야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동안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또 여름이 10달이에요. 인도에서 여름은 10달. 한 달은 가을, 봄, 가을, 한 달은 겨울. 뭐 1년 중에 10달이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살면 좋죠. 근데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의 여름으로 치면 인도는 지옥이에요, 여름날. 어쨌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여름도 한 3개월, 그죠? 겨울도 한 3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뭐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스님들이 할 일이 없었던 거죠. 농사 외에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고 산속에 갇히면 어디 나다니지도 못해, 눈이 많이 오고 나면. 그래서 예전에 설악산에 그 오세암이라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오세암? 그 오세암이라는 데가 암자 이름이 오세암인데 5살 먹은 애가 깨달았다 그래서 오세암이에요.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스님들이 겨울이 되기 전에 주로 이제 음력으로 10월 보름이면 결제, 동안거 결제일이에요. 결제가 시작되는 날인데 양력으로 한 11월 달쯤 될 때도 있고 10월 달쯤 될 때도 있는데 그 해에 이제 10월이 되기 전에 탁발을 나갔어요. 이 산에 있다 보니까 산에는 먹을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쌀을 이제 전부 다 탁발을 해가지고 겨울에 이제 정진하면서 먹을 양을 스님들이 탁발을 하러 나간 거죠. 대중들이 다 나가면서 아이한테는 야, 우리가 며칠 만에 돌아올 테니 여기 있는 거 먹으면서 무서우면 저 법당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어. 그러고 이제 이 5살 먹은 애를 내려놓고 탁발을 나간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5살인데 겁이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막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죠, 스님들이. 안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눈이 10월 달인데 벌써 눈이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정암 백담사에서 오세암을 올라가는 길이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그 길이 완전 눈으로 다 덮여버린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고 그래서 백담사에서 결국은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니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몇 달이 걸린 거죠. 한 번 내린 눈이 뭐 그게 쉽게 녹아요? 또 계속 내릴 거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뭐 당연히 포기하고 죽었으려니 하고 그 오세암을 올라갔더니 아이가 그 법당 안에서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몇 달이 흘렀으면 먹을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근데 이 5세 된 아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삼매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삼매에 들으니 시궁을 잊고 관세음보살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며칠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이 꼬마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나중에 스님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왔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자기는 몇 달이 지났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스님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고맙기도 했고.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오세암에 가면은 지금은 이제 뭐 선방이 지어졌다 그러는데 옛날에 큰 스님들이 거기에 그 오세가 견성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정진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오세암이라는 그 얘기가 제가 왜 이걸 얘기하게 됐냐면 탁발을 해서 먹고 살았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스님들이 밖을 나가서 겨울이 되기 전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스님들을 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나 저작거리에 나가서 쌀을 좀 동량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스님들이 결제에 임하면 그 탁발을 해서 쌀을 가지고 자기 먹을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절에. 절이 뭐 그렇게 풍족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또 산속에는 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하니까 그동안에 준비를 미리 땔감도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먹을 것도 준비해 갖고 들어가서 그렇게 3개월을 살고 나오곤 했어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북쪽으로 북한 쪽에 있는 절들을 주로 갔어요. 여름에 가면 이제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거 가서 여름을 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럼 왔다 갔다 하면 3개월이 지나는 거예요. 산철이. 그러고 나면 결제고 또 여기서 지나서 또 북한 쪽으로 가면 3개월 후에 또 북한 쪽에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남북이 가로막혀서 그걸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 게 우리의 전통이 된 거죠. 겨울까지 안거를 하게 되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안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결제에 입제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입제식이라고 하잖아요.
입제라고 하는 것은 결제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결제라는 건 뭐냐? 결이라는 게 맺을 결자다 이 말이에요. 맺을 결. 무엇을 맺느냐면 내 마음의 고삐를 딱 조여매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내가 부처님께 약속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고삐를 묶는다는 것은 풀리지 않게끔 묶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상황도 정리하고 주변의 잡사들도 내가 번다하게 마음이 막 움직일 일들을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꾸준히 이 공부를 지속해 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원에 오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내가 일과 수행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서 하루는 여기 와서 확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한철 동안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결제를 맺고 또 해제가 되면 해제는 이제 끝날 때를 해제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푼다는 뜻이에요. 묶어놓았던 마음의 고삐를 살짝 푼다 이런 거예요. 물론 공부를 하는 초학자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결제가 있고 해제가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뭐 결제도 없고 해제도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1년 365일을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굳이 결제나 해제가 필요 없지만 단지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하고 뭔가 할 의욕을 못 내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간이라도 둬서 마음을 또 열심히 하는 기간을 두고 또 풀었다가 또 했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1년 365일이 전혀 걸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이 우리가 결제와 해제를 하는 이유다 이 말이죠. 오늘은 뭐 결제 해제는 이걸로 대충 가름을 하고요. 여러분한테 이제 나눠준 책을 보면은 금강경이 여러분한테 나눠준 책입니다. 이제 이번 그 시간부터 한철 동안 금강경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일신반은 제가 처음 한 8년 만에 처음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무신반이 주로 금강경을 공부했었는데 일신반이 아마 이 금강경을 공부한 건 처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신심을 좀 돈독하게 하고 뭔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됐으니 이 차제에 금강경을 좀 어렵더라도 그럼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이게 찍어서 보내줄 거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여러 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금강경은 기존의 용성 스님 책을 새로 번역을 했어요. 새로 번역을 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이제 최대한 풀고 너무 풀면은 또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말과 현재 말을 조금씩 섞어서 조금씩 적절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 사경하는 분들은 이 책을 사경해도 무방하다. 어떤 분은 뭐 여기에 나오는 한문도 다 써야 됩니까? 이러는데 한글로 쓰는 사람은 한글로만 쓰면 된다. 한문으로 쓰는 사람은 한문으로만 쓰면 된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들어갑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말 중에 금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용성 스님은 이것을 무의불심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부처님 마음처럼 어떤 인위적인 마음이 없는 마음을 무의불심이다 했고 그것을 금강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이 금강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능단금강이라고 해서 능이 다 끊어내는 것,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끊어낸다는 건 뭘 끊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번뇌의 싹을 마치 벼락을 치듯이 한꺼번에 내리쳐서 끊어내는 것.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말에는 금강검, 칼 검자죠. 금강의 칼로서 번뇌의 싹을 단번에 잘라내 버리는 것, 이런 의미가 이 금강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끊어낸다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이 금강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주로 사용을 했던 말인데, 이 금강이라는 말은 영혼불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한문으로 하면 뭐라 하는데 했어요? 금강석. 금강석을 다이아몬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금강이라는 말은 이 다이아몬드의 성질이 뭐예요? 영혼불멸하고 가장 귀하고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영어로 소개할 때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가 돼요?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러니까 금강석과 같은 보석의 경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강이란 말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번뇌의 싹을 싹둑 잘라내는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이 영원불멸한 보석과 같은 의미가 있다. 또 반야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표준말로 얘기하면 산스크리트어 또는 버머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버머라고 해요. 범자가 이제 성스러울 범자인데 주로 우리 말로 치면 표준말, 서울말 정도 되는 거죠.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소고라고 해서 우리 말로 하면 사투리 정도 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빨리어라고 합니다. 빨리어. 프랑스 파리 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고 빨리어라고 된 발음을 쓰는데, 이 빨리어는 부처님 당시에 쓰던 일반 민중들이 쓰던 언어예요. 표준말과 일반 민중이 쓰던 언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됐는데, 이 반야라는 말은 이 중에 빨리어, 민중들이 쓰던 말 중에 반야라는 말은 빵야 이렇게 배웠어요. 빵야. 그 말을 그대로 음사해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산스크리트어로는 이게 뿌라지냐 이렇게 해요. 좀 다르죠, 의미가. 음으로 치면. 그래서 이 빵야라는 말을 그대로 음사해 왔기 때문에 이 반야라는 말은 우리가 지혜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런데 왜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반야라고 썼을까? 이것은 첫째는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복잡하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고, 또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음사해서 썼어요. 그것을 오종불본이라고 하는데 5가지 이유로 번역을 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번역의 원칙을 세워놓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반야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음사어예요. 그대로 범어를 옮겨온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반야는 빵야에서 왔다는 말이고, 바라밀이라는 건 파라미타에서 온 말이다. 그럼 반야 바라밀이란 무슨 말이냐면,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속적 지혜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라는 것은 슬기롭고 총명하고 이런 걸 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뭐 미리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총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듯이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후천적인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지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반야는 좀 달랐어요. 지혜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내 안과 밖을 살피는 것을 말해요. 안으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고 밖으로 마음이 끌려가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가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라고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미타라는 뜻으로서, 파라미타라는 말의 음사어로서 이루어지다, 완성하다, 도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져요. 언덕에 이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경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2가지 의미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의미를 풀면 번뇌의 싹을 능히 잘라버린 지혜를 완성한 가르침,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영원불멸한
지혜로서 완성하게 해주는 가르침, 건너가게 해주는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게 이 금강경의 의미예요. 그럼 이 금강경은 이 반야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지혜를 얻는 경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를 완성하는 경전이라고 하니까 지혜를 얻는 경전이다. 이거를 공부하면 지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지혜가 생기냐면, 금방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안과 밖을 살피는 거라고 했죠. 내 안을 살피고 바깥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걸 살피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 금강경에서는 없앨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걸 일러서 사상이라고 해요. 네 가지 상. 아마 금강경 읽어본 사람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수도 없이 외웠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죠? 이 말이 사상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아상은 뭐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어? 나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뜻이고, 인상은 사람 인자를 쓰는 인상인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아와 이 인과 좀 다른 의미인데 똑같은 아예요. 사실은 똑같은 아. 그런데 이 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인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이미 종교가, 유명한 종교가 있었어요. 그 전통 종교가 브라만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브라만. 여러분 뭐 역사책이나 배웠을 법한 내용인데, 브라만교. 이 종교가 나중엔 힌두교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 지금 인도의 종교죠. 그 브라만교가 브라만의 신을 범이라고 표현했어요. 범. 브라만의 최고의 신을 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서로 같다. 나와 신의 속성이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범아이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불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과 같기 때문에 신이 영원불멸한 것처럼 나도 영원불멸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존재가 영원불멸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다. 그런 종교적 가르침으로 수천 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나는 영원불멸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소리야, 나라는 건 없어. 네 나를 해체 한번 해볼까? 너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4대로 됐어. 그죠? 지수화풍 들어봤죠? 딱딱한 거, 뼈, 심줄, 머리, 예? 또 살, 가죽, 뭐 이런 등등의 딱딱한 거는 다 뭐다? 지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간다. 또 인간의 수분이 70%라고 하잖아요, 몸에서. 그 수를 물로 빼버리면 다 수로 돌아간다. 그죠? 또 따뜻한 기운, 이거를 화라고 하는데, 불기운으로 이걸 또 흐트러버리면 다 사라지고 만다. 또 우리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공기가 들어있는 것 다 해체해버리면 풍으로 돌아가는데, 지수화풍 4대로 이걸 나눠버리면 인간이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어찌 나라고 할 게 있느냐, 그죠?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럼 내 정신이 있다고 할 거냐? 자, 마음은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이란 놈은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어떤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사물이 내 눈 안에 들어올 때를 수라고 하고, 또 그걸 내가 들어온 것을 떠올리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떠올려요? 내가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그럼 이게 상이야. 그 다음에 행은 뭐냐면 그것을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만들어내. 마지막이 식이다, 이 말이에요. 저거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어디서 과거의 기억을 지어서 인식을 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어디서 보았던 뭐야 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거죠. 저걸 보는 대상과
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것을 딱 맞닥뜨려 가지고 식이 일어난 것이 그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수, 상, 행,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진짜 마음이냐 이런 거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아가 있다느니 내가 있다느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나를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인상이 또 생겨난 거예요. 이 인상은 뭐냐면 자꾸 그렇게 또 부처님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전체 나는 없는데 다 개인적인 나는 다 있다. 인상은 그 사람마다 다 자기의 아가 있다.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인상도 없어. 야, 나도 없는데 무슨 개별적인 자아가 어딨어. 말도 되지 않잖아. 어? 개별적인 자아라고 하면 내가 영혼불멸이 나의 특성이 존재해야죠. 그죠? 다음 생에도 존재하고 그 다음 생에도 존재해야 되지만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내가 개별적인 자아로 어디에 또 딱 나타나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조금 마지막 더 연결을 해볼게요. 세 번째는 중생상이에요. 중생상은 뭐냐면 중생의 종류가 이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이라고 해서 9가지 종류가 나와요. 구류중생.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난생, 알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태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습기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화에서 태어나는 거. 변화에서. 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있다가 날개가 나오고 뭐 날아가는 걸로 태어나는 거. 이걸 화생이라고 해요. 그럼 나비라든지 또는 뭐 매미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을 화생이라고 해요. 그 외에 생각이 있는 중생이 하나 있고 생각이 없는 중생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없는 중생은 누구예요? 아주 그 아메바 같은 이런 뭐예요? 아주 그 말단 식물이라고 해야 하나? 말단 동물? 이런 것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게 있고 생각이 없는 게 있어요. 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9가지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류중생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 중생들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좀 낮춰보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저런 동물들은 하찮지 잡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죠?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상을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명을 여기는 마음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자상인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목숨을 애착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범어의 원전에 찾아보면 영혼이라고 나와요. 지바라고 해서 이 수자상을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영혼.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윤회. 그죠? 세세생생 윤회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윤회는 무엇이 윤회를 합니까? 무엇이 윤회를 해요? 네? 이거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 보통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이 윤회냐고 물으면 영혼이라고 다 대답을 해요. 혼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제사도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혼이 와가지고 뭐 상 차려놓고 거기 와서 밥 먹으라고 우리가 뭡니까? 그것도 다 해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주로 혼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혼도 아니라는 거. 영혼도. 왜 영혼도 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상이라는 건 없애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혼도 영혼이라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윤회하는 주체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업보와 업식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만 남는다는 거죠. 행위만. 그럼 내 몸은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연이 다른 걸로 또 바뀐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윤회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작자, 업보 이렇게. 예? 작자는 없지만, 지은 자는 없지만 그 업보만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업식을 가지고 있는 당체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무슨 영혼이 따로 있고 뭐 귀신이 어디를 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영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영혼이 계속 옮겨서 죽지 않고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죽어도 또 태어날 건데 뭔 걱정이 있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니 노력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또 뭐 죽어도 또 태어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뭔가 이 잘못된 이 상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상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네 가지 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네 가지 상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아상이에요. 아상. 결국 금강경은 아상을 타파하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상을 타파하는 경전. 나라고 하는 모든 고정관념, 선입견, 잘못된 생각들을 깡그리 없애게 하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금강경은 무아를 얘기하고 있다. 무아. 아상을 없애려니까 아상이 근본적으로 없는데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라고 할 게 없다. 너라고 할 게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경전에는 수레를 비유를 들었어요. 수레로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자동차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똑같아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라고 했을 때 그 자동차는 온전히 바퀴가 달려 있고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그죠? 그래서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조합되어 있어서 뭔가 고장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우리는 자가용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라. 그죠? 그래서 시동을 딱 걸면 부릉 하면서 내가 엑셀을 밟으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자가용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든지 또는 엔진이 뭐가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바퀴가 하나 없다든지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걸 자가용이라고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폐차된 차지 자가용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가용이라고 또 자동차라고 불릴 때는 이 모든 나사나 심지어 바퀴나 또는 무슨 운전대나 뭐 거기에 있는 차체, 의자, 좌석까지 전부 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우리 자동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뭐가 하나 빠지면 그 뭔가 부족된 것이니 그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뚱아리도 이 자동차와 같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있고 그죠? 눈썹과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또 우리의 의식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린 장애인이거나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제대로 운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은 뭔가 우리는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존재인데 그 인연이 모여 있을 때만 나는 무심이라고 불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수화풍 4대,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4대와 그 다음에 마음은 수상행식이라는 이런 마음의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근데 그거를 딱 흐트러 버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러니 불교는 철저하게 무아다 이 말이에요. 무아. 나라고 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나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 나라고 할 게 없는데 나를 집착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집착이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자꾸 나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나라고 자꾸 인식을 해왔대요. 나는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쁘게 화장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여줘야 되고 그죠? 뭔가 재워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존재로 나를 자꾸 인식해 왔기 때문에 내가 늘
나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습이 우리는 절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야, 너 뭐야? 나라고 할 게 없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습관은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나를 없다고 아무리 여기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밤중에 길을 나가다가 옆에서 누가 헉 하고 놀래면 엄마야 하고 또 놀래잖아. 보살님들 보면.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존재가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존재가 없어질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면 무서움을 가질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왜 내 몸뚱아리가 환인데 에? 내 몸뚱아리가 헛개비요. 잠시 내가 인연이 되는 동안만 나와 함께할 뿐이요. 내가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있는 동안에 나를 집착해 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게 금강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걸 없애라. 그러면 네가 괴로워질 것도 없고 힘들어질 것도 없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이 경전이. 그게 이 금강경에서 하는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 금강경은 주로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라 그래요. 공사상. 들어봤어요? 공사상. 이 공이라는 말은 우리 텅 빈 공자거든요. 우리 하늘 공자라고도 써요. 공곤할 때도 쓰는 말인데 그때는 하늘이란 뜻이고 우리 뭐 가을 하늘 공활한데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공자는 텅 빌 공자예요. 텅 비어서 아주 막 넓다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죠. 그럼 이 공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교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 금강경은 총 6,100 몇 자인가 그래요. 한자로 숫자를 세하는 분들이 아주 비상한 분들이 많아. 숫자까지 다 세하려 놨어요. 6,000 몇 자인데 그 중에 단 한 자도 공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어? 그런데도 이 경전을 공사상이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야신경은 아시죠? 반야신경. 반야신경은 공자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270자밖에 안 되는 짧은 경전인데 거기에 공자만 한 10번 이상은 나와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죠? 이렇게 갖고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야신경도 당연히 공사상을 대표하는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에는 공자가 한 자도 안 나오는데 왜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을 설하면서 5가지로 때를 나누어서 경전을 설했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한 게 아니고 5군데로 때를 나눴는데 제일 첫 번째 설한 게 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내용을 대중들한테 설파를 했는데 이 법문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대중들이 어려워하니 좀 쉬운 걸로부터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아함경전이에요. 아함경. 그래서 아함경을 8년 동안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를 좀 더 나가서 이제는 좀 더 나은 단계로 설해야 되겠다 해서 설한 게 방등 12년을 설한 거예요. 방등경전. 방등경전에는 뭐 유마경도 있고 또 승만경도 있고 뭐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설한 경전이 반야부경전이에요. 반야부경전은 20여 년을 넘게 설했어요. 부처님이 20년이 지난 뒤에 35살 때 깨달음을 얻으셔서 20년이 지났으면 55세부터 약 75세 사이에 이 경전이 설해졌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장 황금기에 설해진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에요.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실제로는 한 600권 정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많다고 얘기하는 화엄경이 80권, 60권, 뭐 40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법화경도 몇 권 안 돼요. 그런데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은 600권이 넘어요. 이거 엄청난 양이죠. 부처님이 22년을 설했다는 말이 거의 실감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 금강경이 반야부 계통 안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특징은
공을 주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반야식, 이 금강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말은 법정스님, 돌아가신 법정스님은 이거를 당신 책에 텅 빈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책 제목에 텅 빈 충만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공이라는 말을 표현한 말이에요. 텅 빈 충만. 그럼 텅 비었다는 말은 우리가 좀 알겠죠? 텅 빌 공짜니까. 근데 왜 충만이지? 왜 이 충만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제대로 들어야 될 내용인데, 공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지만 하늘이 가득 찬 게 있어요. 뭐가 가득 찼어요? 그렇죠. 공기가 가득 찼죠. 그러니까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텅 빈 충만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는 거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잘 이해해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어려운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막 대체 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이 바로 이 공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없죠.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뭔가 가득 찬 게 있잖아요. 그러니 없다고만 또 할 수 없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비유를 들어보면 더 쉽게 비유하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우리가 풍선을 막 불어가지고 빵빵하게 해서 그 풍선의 모양을 보면은 형태는 있죠. 근데 안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공기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풍선의 모양을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번 더 쉽게 가볼게요. 우리 수학이라는 거, 수학 얘기하면 아마 머리가 아프신 분도 계실 텐데 산수라고 얘기합시다. 산수. 그래야 좀 쉽지. 산수. 산수 중에 제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그 숫자가 0이라는 숫자예요. 0. 그죠? 0.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숫자를 말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수야. 그런데 여기다 2를 갖다 붙이는 순간 0이 뭐가 돼요? 10이 되잖아요.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으면 1000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으면 만이 되고 하나 더 붙이면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 공은 원래 없는 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그 1이 하나 붙었다고 여기에 공이 뭔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수학의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 0이 발견되고 나서 수학이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이 공이라는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은 이 공이라는 숫자는 뭐 우리는 보통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아라비아에서 이게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0의 기원은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우리 0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씁니다. 뭐라 하죠? 공이라고 해요. 공. 제가 오늘 공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 뭐 우리가 볼 차는 공 그 얘기가 아니고 텅 비어 있다는 걸로 공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렇게 공이라고 우리는 써요. 그죠? 이 말이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수인데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공의 의미가 살아나죠? 있는 걸로 0000이 불어날수록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 0이 완전히 없는 수는 아니죠. 분명히 없는 수지만 존재할수록 또 의미가 있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의 의미다는 거죠. 그러니 없다고만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수가 아닌 거예요. 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십진법의 발견이 바로 0으로부터 발견된 건데 결국 그게 수학의 엄청난 철학과 진보를 낳았어요. 결국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이라는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라는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수학자가 이 0을 가지고 공을 해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걸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설명도 좀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공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불교가 왜 어려운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져요. 그래서 사물의 실체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존재는 있기도 하지만 실체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현상적으로는 존재해.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걸 가유라고 표현하고, 가유. 잠시 존재하는 것이다.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것, 가유라고 표현하고, 또 그거를 본질로 들어가서 부정적으로 보는 방법은 바로 이 반야부계 통해서 보는 방법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체는 없어. 텅 빈 거야. 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현상적으로 너 꼬집으면 아프고 잡으면 뭐 잡혀지잖아. 현상적으로 존재해.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사상의 두 가지 축이 바로 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쪽엔 가유다 한쪽은 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맥락을 이해하면 불교가 여기에서 다 꿰어져요. 아, 이 경전은 이쪽을 중심으로 했고 이 경전은 이쪽을 중심으로 했구나 라고 알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강경은 바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겨난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부정적인 시각을 썼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아음경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업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평범한 진리를 설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행자들이 선한 업을 닦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그 선한 업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는 거죠. 네? 선한 업을 나 해야 돼. 나 그걸 가져야 돼. 막 이러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고 자꾸 거기에 애착을 느끼니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 집착이 있으면 절대 성불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집착을 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를 그래 네가 잘하고 하면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너 완전히 잘못하고 있거든 하고 깨준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벼락을 내리치듯이 단순간에 그 번뇌의 싹을 생각도 못하게 싹둑 잘라버리는 경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 온통 다 네가 잘못됐어라고 깨주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나겠죠.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잘못됐대? 왜 내가 잘못했지? 라고 내 스스로를 다시 반추해 가다 보면 하고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진리란 네가 그걸 진리라고 절대시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여기 금강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절대시하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왜? 진리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방울 먹는 것과 같이 깨지는 거죠. 아, 내가 너무나 집착했구나. 그래서 제7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 부처님 가르침마저도 내려놔라. 부처님 가르침마저도 다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비유를 통해서 등장해요. 한 나그네가 강을 건너고 싶어. 저 강에는 건너편의 강에는 이상향이 존재해요. 내가 저기만 가면 정말 유토피아를 만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뭔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너무나 내가 마음이 괴로워 불편하고 저쪽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를 가려고 하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강이 놓여져 있으니 배도 없고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다 엮어서 뗏목을 만들었어요.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그거를 저어서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고 나니 너무나 내가 기특해.
너무나 기특해. 내가 여기를 드디어 왔구나. 이 뗏목마저도 내가 너무나 고마운 거지. 이 사람이 뗏목을 치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 뗏목을 지고 산을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이 뗏목이 필요한 것은 산이 아니고 강이죠. 그죠? 누군가가 이 강을 건너게끔 해주려면 그 뗏목을 강 쪽에다 메어놓는 게 낫지. 그걸 왜 고맙다고 산에 지고 가냐 이 말이야. 이게 7분에 나오는 비유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강을 건넜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미 강을 건넜으면 그걸 왜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집을 타파하는 경전이고 또 아집을 타파하는 경전이다. 나의 집착을 타파하는 무아라는 것으로서 나의 집착을 타파,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타파함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그러니 이걸 타파하면 우리는 지혜는 절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타파만 되면 절로 생겨나 지혜는.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금강경의 본론을 들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경전의 앞 내용을 또 여러 번 읽어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